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앞에도 지금 강단에 꽃이 이렇게 돼 있는데,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내 안이 어둡고 내 안에 염려가 있으면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눈에 앞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이제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한번 그렇게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걸 봤다니까요. 똑같이 40일 동안 그곳에 갔다 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봤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고.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봤다는 거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3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았나니 보기에도 계속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눈으로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시세요? 문제가 보입니다. 장애물이 보여요.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린 사실 보이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주드림 팀이 이렇게 아름다운 워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공정하게 모든 걸 봤다?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누가 어떤 엄마의 아들인지 잘 몰라도 핸드폰에 특히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엄마들이 누구만 찍어요? 내 새끼만 찍어요. 전부 내 관심사, 내 마음에 있는 곳을 봐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보이는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적어봤어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게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관심사가 보여요. 사람의 눈,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보여요. 할 수 없는 이유들, 장애물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을 보고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요, 믿음의 말, 확신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사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바뀌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벽이 보여요. 근데 그것은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냐가 완전히 달라요. 벽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물을 얘기해요.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에 살아서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구속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에서 날마다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듣고예요. 듣고. 33절 아까 우리 함께 봤는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인간의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요. 듣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14장 1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였더라? 통곡하였다. 이 듣는 게요, 오늘 내 삶은 이렇게 바꿔놔버려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합니다. 자,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원망의 말,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 긍정적인 언어를 딱 붙잡으면요, 놀랍게도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용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는 분이 그 뮤지컬 초청장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레전드라고 하는. 그 주연을 맡은 분을 보니까 차지연 씨라고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지연 씨가 누군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꽤나 유명한 뮤지컬 배우더라고요. 네 박자라고 하는 이제 그냥 노래인데, 대중가요인데 그것을 뮤지컬로 이제 연출을 했다랄까요? 조회수가 보니까 400만 회가 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혼이, 뭔가 어리 그 속에 들어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조금 검색해 보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 프로에 간증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똑같은 걸 연기를 해도 정말 놀랍도록 거기에 몰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퀴즈가 나갑니다. 어떤 관련 검색어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 비슷한 내용 콘텐츠가 계속 뜨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예,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뭘 하나 이렇게 크게 봤는데 그 비슷한 게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지연 씨의 네 박자를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것이 떠요. 뭐가 떴냐면 유소년부 아이들이 네 박자를 부른 게 있었어요. 자,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영상을 봤는데 차지연 씨의 네 박자와 유소년부의 아이들의 네 박자를 봤는데 제가 길을 걸어가도 이렇게 손을 씻혀도 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쿵짝 쿵짝 쿵짜자작짝 네 박자 속에, 완전히 틀어져 가버리는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 이게 안 올라가지?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는데 쿵짝 쿵짝 쿵짜자작짝 네 박자, 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제 속에서는 계속 그 녹음기 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패밀리 워십이라 그래서 그 건반을 치면서 엄마가 이제 찬양을 하고 아들이 기타, 또 다른 아들은
그 드럼, 아빠는 뒤에서 베이스인지 뭐지, 네 가족이 이렇게 패밀리 워십이라는 그걸 자주 보는데 그날은 밤새도록 그거를 무한 반복해놓고 잤어요. 밤중에도 또 궁짜다 이게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맑아지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장황했냐면, 야, 이거 보고 듣는 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너무나 절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무심코 듣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나 여러분 음악을 듣는 것도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또 뉴스에 볼 때, 뉴스에 정말 그 뉴스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 위로받았다. 자, 세상은 정말 살만 나는 곳이다. 그런 뉴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런 뉴스 없어요. 그 뉴스거리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게 관심 안 가져요. 막 끔찍한 어떤 내용들. 뭔가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깰 만한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이 뉴스 기소화됩니다. 블로그를 본다거나 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무심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결정해버리는 많은 요소가 됩니다. 안 볼 수는 없죠. 또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잘 뿌리시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잘 점검해서 모든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구속사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까 그 10명의 이야기와 지금 갈렙의 이야기는 달라도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8절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봤는지,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한 부류의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결국 엎드러진 인생으로 끝나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한 말이요. 그대로 하나님께 다 그것이 상납되어지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귀에 곱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탄식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죠?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말 잘하면서 합시다. 근데 이게 전부 보고 듣는 거가 우리가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혀의 힘에 달렸는.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뭐를 먹는다? 열매를 먹으리라. 지난 50일 동안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노년에 이제 암을 얻으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그 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 가보니까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입원해서 보니까 내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힘들어 죽겠네. 아파도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서운해 죽겠네. 그러니까 죽겠네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뭐 아파도 죽고 속상해 죽고
힘들어 죽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좋아서 왜 죽어요? 기뻐 죽겠네. 뭐 배불러 죽겠네. 배부르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말을 바꾸셨대요. 그래서 힘든 것도 죽게 있네. 죽겠네가 죽게 있네로 바뀐 거예요. 아픈 것도 주님께 있네. 죽게 있네. 그 똑같은 죽겠네를 죽게 있네로 바꾸니까요. 아버지가 달라지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더라. 물론 얼마 안 돼서 이제 임종을 맡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공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말에요. 권세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려있다고요? 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얘기 듣고 안 좋은 걸 자꾸 보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보고 듣는 것이 또 말하는 것이 결국 나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야.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3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말로 정죄함을 받아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이 전부 말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했던 갈렙,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는 제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1.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잘 검색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뭘 보든 잡지를 하나 보든 무엇을 보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그럼 분별할 수 있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카메라를 또 하나 의식하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내가 이 보는 걸 기뻐하실까? 그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그냥 꺼버리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냐면요. 사단은 예전처럼 그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전부 보는 거. 그 만남의 사람들을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를 통해 듣는 걸 통해서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지금 이 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질문해 보면 매우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것을 분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되든 무엇이 되든 사람과의 얘기 속에서도요. 믿음이 아닌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지 분별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걸 주셔도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도 듣지만 내 영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질문하고 분별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영도 살아나요. 오늘 갈렙과 같이요. 놀랍게 열매의 정통가는 절대 그 땅 못 들어간다. 우리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가 다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속사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재조명하기 시작할 때요. 희한하게 남들은 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내 가슴 안에 내 미래의 눈 안에 보여지고 선포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치유사역할 때 또 많은 어떤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약속해 주셔요. 자, 이거 다 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은, 예를 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와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할 때?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실제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모함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간증문의 거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 오늘도 한 권사님이 그 정확한 얘기를 하시죠.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하고 나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걸 시인해야 돼요.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의 삶은 어제, 지난 날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한 것의 결과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가 지금의 나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일, 또 미래의 우리 삶은 어떨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생각하고 말한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실행한 것들이 내일의 우리 삶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보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지,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실 때 참 기뻐할 만한 일인지를 잘 점검하고 분별해서 내일이,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이 땅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매 순간마다 문제는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오늘이 창립 22주년을 보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보다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갈수록 좋아지는 공동체,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 그 사람은 보는 게 틀려요. 듣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믿음으로 말해요.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내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모든 구속사로 하나하나 모든 걸 재조명할 때 이상한 것은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광야에 살지만 가나안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가나안 같은 그런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매일 죽겠네, 못하겠네, 그런 광야의 인생을 다 털어버리고 다 갈아타고 오늘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완전하게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없이 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